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은 베드로가 실패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제 베드로의 실패를 통해서 깨닫는 교훈이 첫 번째로 우리는 실패를 하나님의 주권적 관점에서 보아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우리는 실패를 하나님의 다루심의 관점으로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얼마든지 실패의 경험 없이 이길 수 있도록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의 여종과 무리들을 통해 베드로를 실패의 현장으로 나가게 만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베드로를 훈련시키기 위함입니다. 베드로를 다루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실패의 훈련을 통해서 무엇을 훈련하셨습니까? 인간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는 훈련을 시킨 것입니다. 테스트하여 자신의 위치를 파악하게 하는 것입니다.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자신이 경험하지 않고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연약함을 적나라하게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모른다고 부인한다고 이야기했을 때 베드로는 호언장담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부인할지라도 자신은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다고 큰 소리 쳤습니다. 자신을 과신한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는 일이 있어도 절대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큰 소리 쳤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은 하루도 가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당당했던 베드로가 여종의 말 한마디에 흔들립니다. 여종이 이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한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과 같이 다니던 사람이라고 말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당황합니다.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오리발을 내밀고 바깥들로 도망갑니다.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연약합니까? 우리 신앙이라는 것이 얼마나 나약합니까? 환경이 좋고 잘 될 때는 자기 목숨도 내놓을 것처럼 큰 소리 치던 사람들이 환경이 나빠지면 내가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돌아서는 것이 인간입니다. 여종은 그대로 멈추지 않았습니다. 베드로가 서 있는 것을 보고 다른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틀림없어요. 예수님의 제자라고 정곡을 찌릅니다. 자신의 정체를 분명히 드러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다시 부인합니다. 베드로가 부인하자 무리들이 때로 몰려듭니다. 당신도 갈릴리 사람이니 예수와 한패라는 것이 틀림없다 이야기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여종처럼 무리들처럼 한 번 붙들면 끝장을 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증오하고 복수하고 더 나아가면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어떤 목사님은 너무 괴롭히는 성도가 있어 같이 죽으려고 몽둥이를 차 속에 1년 동안 넣고 다녔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다루심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누구나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다윗을 괴롭히는 사울 왕을 보십시오. 다윗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한나를 괴롭히는 분인나를 보십시오.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바로와 자기 백성들을 피해 도망을 간 모세를 보십시오.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 테스트하기 위해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다루십니다. 시편 66편 11절 12절을 보시면
우리를 끌어 그물에 들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두셨으며 사람들로 우리 머리 위로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행하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앞에 그물을 두었다고 말합니다. 어려운 짐이 있다고 말합니다. 사람들로 우리 머리 위로 타고 가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냥 통과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도구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패라는 용광로, 고통의 과정을 통해 우리를 정금처럼 빛나게 합니다. 산모는 분만의 고통을 피하기 위해 아이를 낳지 않고 뱃속에 넣어둔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치료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수술의 고통을 피하기 위해 수술을 받지 않는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장하는 데는 성장통이라는 것이 반드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시련 없는 삶, 실패 없는 삶을 동경하지만 역경과 실패는 변장된 축복일 수 있습니다. 혹독한 겨울이 있기 때문에 화려한 봄이 있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고통이란 귀먹은 세상 사람들을 흔들어 깨우기 위한 하나님의 메가폰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잘 나갈 때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실패의 고통을 통해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음성을 듣기 시작합니다. 실패의 고통 속에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실패의 고통 속에서 전능하신 하나님께 가까이 합니다. 실패는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나오라는 신호입니다. 실패는 실패의 원인을 깨닫게 하는 기회입니다. 실패는 사람을 겸손케 하는 용광로입니다. 베드로는 평생 호언 장담하며 살지 않았습니다. 참으로 연약한 존재인 것을 알고 겸손하게 살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많은 이적과 기적을 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실패의 경험이 그를 겸손하게 만든 것입니다. 자신의 실패한 부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더더욱 겸손하게 신앙생활을 했을 것입니다. 이런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위로받고 격려와 도전을 받았을 것입니다. 네로의 핍박을 받는 사람들 중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을 것입니다. 당시 마가복음을 읽는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의 이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다루심에 공감하고 위로받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때때로 실패를 통해 우리를 다루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패를 두려워하며 수치스럽게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바울도 자신의 실패를 당당하게 간증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신의 부끄러운 수치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는데 공모한 사실을 숨김없이 간증합니다. 선과 악의 싸움에서 실패했던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실패의 고통을 통해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패를 통해서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수치스럽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다루심의 관점을 갖고 해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그 하나님의 다루심을 깨닫고 겸손하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